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 있습니까? 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다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름은 김유정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슬 위에다가 상소정인데 복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김유정. 사람들이 김유정 하면 여자 이름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남자 이름이 더 역사적으로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아니겠지만 유정대사라고 아십니까? 유정대사. 그리고 소설가 1907년에 태어나신 김유정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도 남자더라고요. 그분도 한 소설 크고 작은 소설 한 30여 편 썼는데 그분이 소나기랄지 봄봄, 동백꽃 이런 소설들을 제가 이제 다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골의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막 감명 깊다. 제가 그런 그 소설에 대한 그런 조예가 없어서 그랬는지 읽었는데도 막 크게 남는 것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김유정 소설가를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이런 말하면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분들의 작품이 참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29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단명하셨더라고요. 29세. 사실 이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빨리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차르트도 마찬가지로 30대, 쇼팽도 30대, 이러한 사람들이 슈베르트도 30대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작곡가들도 유명한 그런 음악을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를 썼던 소설가 김유정 씨도 참 빨리 돌아가신 걸 보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친구가 이름이 존이에요, 존. 그래 오늘 선생님 존인데, 근데 의외로 그 친구가 이름이 존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존인데 왜 너의 이름이 존이라고 지었는지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지어주셨다. 어떤 사람도 피러라고 지었어요. 피러라고 지어서 저는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지 않고 너 왜 피러라고 너 이름 지었는지 그냥 지었다. 의미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 친구들은 그런 이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부모가 피러라고 지었는지, 제임스라고 지었는지, 존이라고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바이블 캐릭터라서 교회 다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름의 그 의미들을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그 구약 시대나 또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쉽게 짓지 않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랄지 그 사람의 비전을 심어서 부모들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명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명수기가 됐든 다 그 이름 안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늘 사랑하고 우리를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측면도 있고 예수라는 측면도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 이름은 어떻게 성취를 해나가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기모자란 무사라는 이 측면에서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 아이는, 이의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존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서나 또한 신약에 있어서 이 아이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또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맞는 모든 그 캐릭터에 의해서 불려졌던 바이블 캐릭터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이 이름의 애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 이름에 숨어져 있는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의 나심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양 부부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부끼리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를 서로 해 보면 남편만 응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양쪽 다 응답 받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면 더 좋고요. 남편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에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서로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시는데 누구의 족속으로 나냐면 다윗의 족속으로 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과 왜 상관이 없냐? 자연법칙으로 예수를 낳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지만 법적으로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서 요셉의 아들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아버지지 이 자연법,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곧 누구를 통해서 났냐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를 낳게 되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족속들을 통해서 국권이 왕의 권자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칙으로 요셉이 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마리아가 다윗의 족속이 돼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마리아의 친척이 누구죠? 엘리사벳이란 말이죠.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란 말입니다. 그러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고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은 바로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인데 지파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그 왕이 이어지는 건가? 자연법칙에 의해서 전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론의 부인이 누구죠? 엘리사바입니다. 엘리사바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아내 쪽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하고 그 모든 그 후손들이 레위와 유다가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형성되는 그 족보인데, 그렇게 한다면 이 지금도 난제 중 하나가 왜 그 다윗의 그 블러드라인 이게 족속을 통해서 난다면 뭔가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마리아가 유다 지파가 아닌가, 다윗 족속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곳이 있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여러분 1장 16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요셉을
언급하지 않고 요셉 그래놓고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다윗의 족보라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딱 언급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누구를 이야기하냐, 마지막에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마리아가 다윗의 족보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는 사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엘리사벳, 그 레위 지파의 족속이지만 그 레위 지파도 유다 지파의 영향을 통해서 그 조상 후손들도 바로 유다 지파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결국은 왜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법적인 요셉의 자녀로만 이렇게 기록되느냐면,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것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요셉의 자녀인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족속인 것처럼 이렇게 법적인 원리지만,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포커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흐릿하게 기록해 놓았지 않는가, 이렇게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누가복음도 1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셉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컬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따지고 보니까 다윗의 자손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도 난제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났다?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그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살며시 그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롭다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법을 그래도 잘 지키려고 하고 모든 상황을 율법에 맞추어서 생각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을 보통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구제를 잘하거나 11조를 잘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그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맞춰서 신앙생활, 또한 율법에 맞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려나 그 남편 요셉 의로운 사람의 글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신명기 22장에 나오면, 신명기 2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게 되거나 혼전, 어떠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2장 21절에 나온 법이 있고, 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어떤 법이 있냐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하나 있고, 그냥 이혼서를 써가지고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서를 써가지고 보내는 방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약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냐? 예,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면 이 약혼부터 결혼으로 시작됩니다. 약혼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정혼이라는 표현이 더 옳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정혼. 옛날에 우리 성경이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버전이 바뀌기 전에는 정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약혼이라고 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으로 이제 생각하면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혼은 정혼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결혼이 시작되어지고 일대 아내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아내의 집에서 시작을 결혼을 해서 그 정혼을 해서 내가 집을 마련해서 1년 뒤에 보통 1년 동안 걸려요. 1년 뒤에 다시 데려와서 이제 신부에서 그렇게 정혼을 했다면 이제 신랑 집에서 이제 혼례식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혼을 한 사람, 약혼을 한 사람은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정식적으로 이혼서를 써주거나 이런 서류 작업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명기 22장 21절에 돌로 치는 방법이 아니라 24장에 이혼서를 써서 보내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하고 아니 저 의롭다면서 의로운 사람이 끊어? 그냥 품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마리아에게도 알려주셨고 아까 다음에 나오면 알겠지만 요셉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혼식은 여자는 보통 12살에서 18살 사이에 이제 보통 결혼합니다. 20세 넘으면 약간 흉을 봅니다.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결혼 안 했냐고 이런 식으로 보는 풍습이 바로 이스라엘 풍습인데 그러니까 12살에서 18살 그 사이에 보통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오늘 현대에 보면 어린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무서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천청병력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니 남자하고 자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자연법칙에 의해서 그러한 관계를 갖지 않는데 세상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야기 지으라고 하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천사나 사자를 보내서 각 사람과 처지에 맞게끔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길잡이를 해주시는 정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 벌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나 요셉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했지만 사람인지라 그것을 100%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애를 못 가져서 또한 가졌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라나 한나나 라헬 이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애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좀 다른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태를 열어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시작.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니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라가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겁니까? 1번 잘한 거다, 2번 못한 거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수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라는 이 자연세계, 이 인간세계에서 이렇게 보고 자랐고 이렇게 누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리도 끊어진 사람에게, 애도 놓지 못한 사람에게 애를 놓는다고 하면 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는 믿음이 많은 것처럼 사라가 왜 저렇게 웃었을까? 왜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사실 자기한테 닥치면 자기들도 다 웃을 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그 능력을 이해를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맘때 자녀를 낳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나를 비웃어? 그래, 안 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은혜가 풍성하셔서 웃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조그만의 그 깨달을 수 있는 벌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자녀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벳도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계속 그 부부,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인데 계속 기도를 했지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 그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남편에게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던 남편에게 자녀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는 아브라함의 처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마리아 요셉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느 학교, 버클리 대학교에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요. 침례교의 이제 전부는 조사하지 않고 몇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을 믿냐? 라고 물어보니까 30%가 안 믿는다고 했답니다. 100% 중에 30%가 믿지 못한다. 장로교 교단에 물어보니까 40%가 믿지 않는다. 감리교 교단에 물어보니까 60%가 믿지 않는다. 아니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간 교회를 왜 다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지. 사실 예수님이 동정녀로부터 탄생했다는 것, 성령을 통해 탄생했다는 것을 못 믿는다면 성경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티클, 더스트, 이 흙을 빚어서 생기로 부어넣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는 것도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고 이것은 못 믿고 라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제한돼요. 아니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 말이 안 되죠. 마치 마리아가 예수를 처녀 몸으로 난다는 것도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퍼센테이지로.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회를 하지 않고 개인 유튜브를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을 막 가르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날 때 처녀의 몸으로 잉태 안 했어도 예수 믿는 데는 아무 꺼리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것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다는 것은 이 불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성,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처녀의 몸으로 성령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또한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그 마음은 도대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정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이랄지, 또한 그분의 그 강의가 엄청난 조회수, 또 뷰가 일반 목사님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범한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온 것을 잘 잃어버려요. 평범한 진리, 보통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역동적으로, 또한 믿음의 생활에서 바로 가게 하는지를 잘 망각해버리고, 뭔가 또 다른 복음, 뭔가 전해지지 않는 또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그 배움의 열심과 지혜를 구하는 열심, 허탄한 지혜, 허탄한 그 알을 통해서 뭔가 진리 대신 그 진리를 버려두고 또 다른 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그 밑에 달린 댓글은 저도 안 믿지만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닌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정녀가 예수를 낳든 안 낳든, 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낳든 안 낳든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댓글이 막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를 부인하면 마치 하나를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성은 하나의 포커스가 아니라 모든 것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분만 전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것을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절을 맞으면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또한 그 가시는도 다시 오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이 땅에서 희망과 비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도대체 예수가 뭔가? 예수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그런 그 의미인데, 그 의미를 짧게 짧게 해서 예수, 헬라어로 이렇게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미 마태복음 1장에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음의 모든 것이 잘 돼서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지고 건강적으로 풍족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무엇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는 이미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 되어버려서 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우리는 노동을 하되 땀을 흘려 먹겨 사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먹겨 살게 돼 있어요. 노동을 피할 생각은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엿새 동안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노동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끔 됐고 먹을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칙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뭔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러한 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 문제 때문이다. 죄 문제. 죄만 해결되면 다른 건 모두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오리지널 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전가되었던 그 죄가 있고, 액츄얼 신, 우리 늘 살면서 벌어지는 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신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 살면서 지었던 것은 날마다 세마포를 빨듯이 회개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 마치 세마포를 빨듯이 우리의 몸을 거룩함으로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과 또 임마누엘이라는 그 별칭이 생기는데,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아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요, 함께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셔버렸는데, 승천하셨는데,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태어날 때도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가실 때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육신의 참된 몸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받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분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치 마리아와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 하니라 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과 욕심에 따라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누구? 7순위, 8순위, 9순위, 뭐 영순위, 철수, 동이, 나이, 미순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들의 뜻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통로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이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도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증거되어진다면, 오늘 크게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그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다는 그 두 가지 메시지만 우리가 마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고 전해져 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란 이름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고, 오늘도 죄 용서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한 그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